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죠? 네, 잠 좀 잘 잤나요? 네,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잠은 어쨌든 3일 동안 편하게 잘 그런 환경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매 그 프로그램마다 유익된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복음 말씀의 주제는 인간 창조 목적과 반역죄라는 제목으로 어저께 이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뿌리 찾기.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봤고, 오늘은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인간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런 죄를 반역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인간 창조 목적과 반역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창조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 목적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그 특징되는 그 속성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특성, 속성이 뭐가 나올까요? 대답이 없을 걸로 미리 알고 제가 넘어가 가겠습니다. 성경의 이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생명의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이제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영원히 사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나오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침례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구원 받았다 하면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셔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메시지 들으셨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신 분이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에서 침례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그 주제가 하나님을 나타날 때 영생하시는 분과 또 이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는 복음하고 연관돼서 영생과 이 거룩하심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거룩한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라는 이 한 문장이 너무나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하고는 우리가 다르다. 사람들은 특별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속성, 그 형상은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 이것이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복을 받고 창조가 된 것입니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거기까지.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네. 그 후에 가사가 바뀌진 않았겠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그 노래가 너무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 말이 왜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가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삼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아까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형상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연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위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의 관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할 때 우리도 동물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동물하고 창조될 때부터 완전하게 다른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만들어 놓고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서 존재하고 그대로 그 법칙에 의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나 새나 또 이 나무나 이 해, 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있다가
책임을 다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물의 그 죽음을 뭐 죽잖아요. 그러면 그 혼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이제 흙이 되겠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왜 나를 만들었을까? 성경적인 답은 여러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가운데에서 특별한 관계로서 만들어졌다.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오는 속성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생각이 되냐면 소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소통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필요를 느낄 때 또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소통 관계 가운데서 특별하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삼위가 연합이 있고 소통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에서 창조가 되어졌고 약속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약속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연합과 소통과 약속,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동행의 관계. 삼위가 함께 이렇게 일을 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창세기를 이렇게 피면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는 성경을 딱 피면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장에 나오는데 1장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나오죠. 성부.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누구죠? 예수님, 성자. 그래서 창세기를 딱 피면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형성이 뭐냐면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 삶과 그 속성이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다.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대로 있어라 하면 그대로 있는 정도의 이런 피조물로 존재하다가 없어지는데, 뭐 해나 달이나 뭐 다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관의 관계라는 거예요. 양방관의 관계.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영으로 연합이 되고, 그리고 동행하고, 그리고 약속이 있고, 이런 것이면 소통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와 같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 거룩함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 그 영생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하셨고 여러분과 연합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소통, 그래서 나에게 와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하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데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양방관의 관계.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장을 해서 주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라. 그래서 동물들을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데려와 가지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봐라 하니까 아담의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대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인간만 특별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관계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양방관의 관계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런 관계이고 연합된 관계, 소통의 관계, 양방관의 관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복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좀 여시고 성경을 좀 살펴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성경에 적혀 있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 복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칭은 주권자,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의 모습으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쓰신 명칭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에 하나님이 5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1장 전체에는 하나님의 명칭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주권자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2장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2장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1장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는 인간 창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딱 띄어다가 2장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왜 이걸 다시 설명할까?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 이때 나오는 2장의 명칭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살아 그러다 죽어 뭐 이런 일방적인, 그래서 나에게 너희들은 영광을 돌려야 돼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권자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2장을 보면 2장은 인간을 만드는 것을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상수를 해놨어요. 자세하게 적어 놓으면서 이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2장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3장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이 명칭이 구별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 4장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이제 혼란스럽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게 쓰이는 것이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계속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타락한 사람들은 이미 그 관계나 이런 소통 관계, 약속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4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칭을 살펴보면 아주 혼란스럽게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까지의 3장까지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명칭과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돼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이와 같은 명칭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 이 두 명칭이 다르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됩니다. 출애굽기 6장에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내가 이제는 성취를 하겠다, 이제 약속한 것을 약속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을 그 당시에는 너희가 나를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나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냥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이제부터 이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이제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실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하나님, 아까 말한 삼위일체의 속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소통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 뭐 이런 연합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나타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제부터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성경도 믿고 내가 창조주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침례를 받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삶을 보면
예,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믿고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다른 동물이나 이런 해달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합된 관계, 약속의 관계, 소통의 관계, 동행의 관계로 여러분들 다시 불렀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그동안에 나도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주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 주인으로 모셔야 그것이 바로 확실한 관계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나무하고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나무는 어떤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에 맞춰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가 여기서 나오게 돼서 선악과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것을 확실하게 말해 놓고 있는데, 생명나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영생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생명.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겠죠. 하나님의 생명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인간을 이렇게 두신 그 목적,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중앙에 서 있는 두 나무가 보였을 것입니다. 이 두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너희를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선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그래서 선의 기준을 정하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서 있는 이 두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생명의 주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왕, 이것이 생명나무의 의미가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의미는 선의 기준은 내가 정해, 나밖에 심판장이 없어.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왕과 주인과 생명의 근원, 그리고 선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그리고 선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에게 돌아가서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 가고 이런 거 내가 죄사함 받아서 이거는 선물이잖아요.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나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리고 선의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성경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기라는 나무의 그 의미는 주인, 영원한 생명의 근원, 그리고 선어의 기준을 정하시는 이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서 창세기부터 이와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그 표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영생, 생명의 근원, 왕 주인을 말을 하고 영생을 주는데, 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주인은 나다,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자다, 재판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처음부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냐면, 내가 주인인 거에 대해서 너희는 반역을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 주제예요. 내가 세워놓은 선의 기준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선의 기준을 만들어서 심판장이 되지 말아라. 내가 심판장인 거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라. 이런 말을 성경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을 걸 아셨겠죠? 아시고 먹었기 때문에 또 심판을 하고 징벌을 하고 지옥에 또 보내.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문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듣는데 이게 조금 시원한 답변이 아닐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좀 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에게 영생과 거룩함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된 관계, 소통의 관계, 약속의 관계, 동행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놨는데,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 이 선을 넘지 말아라, 이거죠. 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약속을 하셨지만,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피조물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된 관계, 소통의 관계로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복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는데,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적어놨는데, 천국에도 생명나무라는 이 나무가 이 명칭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천국 같은 그런 장소인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희한하게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생명나무가 또 있지? 그래서 제가 여권이 유효기간이 다 됐습니다 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내가 영원히 살려면 때가 되면 다시 여권을 연장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런데 왜 생명나무가 천국에도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누리고 있는 그 거룩함과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은 나로부터만 나온다. 이것이 천국에서도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됩니다. 영원히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품고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죄사함의 이런 그 거룩한 신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제 이 선악을 알기는 나무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서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된 관계로 천국에서 그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이 선만 넘지 말고 피조물로서 내가 너에게 이 창조주가 이제 피조물에게 이제 특별히 복을 주는데 이 복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받아라. 이 복은 나로부터만 나오는 거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다. 그리고 선의 기준은 내가 정하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일한 경계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없다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사이에서 다른 어떤 그 경계선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선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 선을 넘어섰다. 이걸 먹었다라는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의미는 내 자리에 너희가 앉기를 원하는 그 시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사탄이 여자를 이제 유혹을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사탄의 전략이 기가 막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이 처음 사람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작전을 썼을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배웠죠? 뭐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것이 뭐가 있나요? 말씀을 변질시켰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만지지도 말고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1절부터 좀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원래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다른 동산의 열매들을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유혹을 했고 답변하는 것도 말씀을 변질시켜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뭐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탄의 전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사탄이 처음 여자를 이제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뱀이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유혹을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했더냐,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피조물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대한 것이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다른 피조물을 대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일방적인 관계. 그래서 주권자 뭐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대했느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아, 이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을 약속하셨어. 그리고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와 동행하고 약속을 하셨고 소통하는 관계,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야. 이거를 여자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처음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답변을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도 하나님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옳다구나 해가지고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아주 비열한 그런 전략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너희가 창조주는 믿어도 돼. 그런데 이 창조주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선의 기준을 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통의 관계, 동행의 관계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안 믿고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그런 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처음에 이제 사람을 유혹할 때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을 하면서 그때부터 창조주가 없다라고 유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는 감히 창조주까지 믿지 말라라고 유혹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너희가 창조주는 믿어도 돼. 그러나 이 창조주가 너와 동행하고 소통하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부인하는 그 이론은 진화론, 뭐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진화론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신도 믿었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역사를 보면 하늘에 있는 분을 믿었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 있는 분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창조주를 너희가 믿어도 돼. 그러나 이 창조주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 선의 기준을 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너희가 믿으면 안 돼. 이거를 처음부터 작전을 가지고 계획대로 이제 여자를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을 하는 장면 가운데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여자를 유혹을 하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명칭을 사용하면서 창조주는 믿되 왕, 주인, 재판장으로는 믿지 말아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창조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조주만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 귀신들도 믿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나의 진짜 주인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 이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창조주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죄에서 해방됐어.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과연 성경대로 복음이 그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럴 때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이 떨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보내지 말게 마옵소서 간청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떨었냐면 귀신들도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구나.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이 창조주가 나의 삶의 주인, 소통과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이끄는 삶 가운데서 깊이 관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죄를 짓고 이제 그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역죄는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유혹을 당했어요.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게 되어서 반역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의 시작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사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사탄의 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높은 분과 내가 같아지리라, 그 자리를 내가 탐내서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할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는 안 죽어,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네가 안 죽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걸 먹어,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이 유혹하기를 이걸 먹어봐, 너는 안 죽어. 그래서 이걸 먹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야,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안 죽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이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도 여러분들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직 안 된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를 믿었는데 창조주는 이 피조물들은 다 믿고 있어요. 창조주를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창조주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선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으로 여러분들은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의 시작은 어쨌든 사탄으로부터 왔다. 자, 우리가 지옥을 가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옥을 간다라고 이렇게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옥을 가야 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냐면 보통 사람들은 죄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간의 그 관계 가운데서 짓는 죄, 윤리적으로 내가 삶에 못 미쳐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들은
그렇게 뭐 마음에 어떤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어. 그리고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삶이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 그것 때문에 어디가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죄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 진짜 지옥에 가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반역죄가 됩니다. 반역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 주인, 왕, 선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을 향해서 우리가 반역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마을에 옛날로 돌아가서 어떤 한 고을에 사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또가 아주 어진 그런 분이고 백성을 사랑하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또가 많은 좋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존중을 하고 막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또가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나라의 왕은 나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반역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왕이 딱 볼 때 삼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다. 이놈을 능지처참해라.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왜 지옥에 가야 되냐면 내가 뭐 짓고 있는 죄, 윤리적인 이런 죄, 뭐 사람관이 짓는데 이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역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되는 나를 버렸다, 반역을 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왕과 주인과 심판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큰 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반역을 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복을 주려고 너희를 만들었고 나의 형상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소통과 약속 관계로 너희를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반역을 해? 용서하지 못할 거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밑을 보면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열매를 잘 다듬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은 이 죄의 열매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종교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성령의 뿌리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 반역죄에서 이제 회개를 해야지 죄의 뿌리가 제대로 되어 가기 때문에 죄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살인, 증오, 시기, 도둑질, 교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짓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열매는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다. 이 죄의 뿌리는 반역죄.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반역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역죄를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반역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농화서를 보면 농화서 1장에 이제 그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죄의 뿌리, 이 반역죄를 설명할 때 두 가지 형태의 반역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반역죄는 어떤 반역죄냐면 이 사람들은 창조주 자체를 부인을 하고 반역을 하고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 대부분 이제 교회 밖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 자체도 부인을 하니까 창조주도 안 믿어.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동물원 가서 원숭이 보고 있고 그럽니다. 반역죄잖아요. 창조주가 볼 때는 우리 주인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이고 있다. 양심이 있다. 조금만 생각하면 창조주가 있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양심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도 이 만물을 통해서 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혹시 이 반역죄에 속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창조주 자체가 안 믿어져.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야.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스스로 정해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기 이 첫 번째 반역죄를 짓고 있는 이 불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벗어나지 못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죄.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 주인,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반역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형벌을 내리는 그날 너희는 내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형태의 반역죄가 또 있어요. 이 불의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불의 두 번째 반역죄를 짓고 있는 이 불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 불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생각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건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를 믿고 성경도 믿고 침례도 받았어. 그런데 사는 모습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간혹 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면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 살고 선의 기준도 자기가 정해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도 반역죄를 짓고 산다. 그래서 똑같이 형벌을 받는 자 가운데 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 스토리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진이 요술램프 있잖아요. 싹싹 문지르면 거인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부릅니다. 진이 부르듯이 하나님 나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뭘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 쓰는 우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섬기고 있는 반역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를 명확하게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를 믿었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귀신도 믿고 떨고 있어. 이거 가지고 안 되네. 나는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도 알고 있어. 성경도 알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성경을 듣고 배우고 했어. 그래서 나는 창조주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사는 모습은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스스로 정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반역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처음에 그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게 사탄의 전략 가운데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재판장으로는 믿지 말아라. 이분이 너희와 연합된 관계, 언약의 관계, 동행의 관계, 소통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말아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 믿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교회에서 침례를 줄 거 아니야. 침례 받았으니 너희는 티켓 하나 땄으니 천국 간다고 하니 그 다음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진정한 복음, 삶의 왕 주인 되시는 그분과 연합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역죄, 아까 읽은 그런 말씀대로 사탄 귀신도 창조주를 믿고 떨고 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그런데 귀신이 창조주를 믿고 있는데 왜 지옥 갈까요? 귀신이 지옥 가는 이유, 형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은 이 하나님을 왕과 주인과 재판장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창조주를 믿어. 그런데 이 창조주가 나의 삶의 주인, 재판장으로는 내가 안 믿어. 그러면 귀신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 이분이 이제 내 삶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정해놓은 선의 기준에 따라서 그건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이렇게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 성경의 말씀에 이 복음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선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의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의 자손이래.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반역죄가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뭐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내가 반역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나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원죄, 이 반역죄를 지었을 때 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단지 나는 이분의 나는 자손으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딱 보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됐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태어나자마자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하와가 졌는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죄는 아담이 처음에 지은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원죄를 지은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반역죄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각자도 똑같이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억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반역죄를 짓고 사는 사람 똑같이, 그런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반역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반역죄를 지은 죄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 이 세상은 창조주가 지었어. 나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억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여러분들도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지금 사는 모습 여러분들도 아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반역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를 안 하는 모든 자들은 다 똑같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내가 지옥 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담처럼 지금 회개하지 않고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벌에서 벗어나려면 회개를 확실히 해야만 되는 거죠. 당장 회개를 하면 여러분들은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형벌이 아니라 두 가지 형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형벌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 누가 정해놨을까요? 생명의 주인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게 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왜 여러분들이 이 육체가 죽음을 맛보게 되냐면 진짜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동안에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았지,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았지,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어. 내가 진짜 주인이야. 그래서 육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람, 이 아담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걸 먹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어. 죽인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냐면 먹어도 안 죽어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분이 주인이고 이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사람을 보면 큰 교훈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 가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해요. 왜 심판이 있냐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죽이고 그 후에 또 심판도 받게 해요. 그러면서 진짜 심판장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심판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람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유혹을 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알게 돼. 이 얘기는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심판장 돼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진짜 심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심판장 돼서 살았지. 다 내 앞에 서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육체가 죽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 4절에 사탄이 유혹을 하는 말씀 가운데 이걸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인, 생명나무의 의미처럼 내가 생명의 근원이야, 이 생명나무에서 밝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잖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에게 먼저 돌아가야 돼요. 안 믿고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돼요. 진짜 심판장을 만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5절에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며 너희가 심판장이 돼서 살아. 그랬기 때문에 진짜 심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고 경고를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짐승들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영혼이 위로 올라가서 진짜 심판장을 만나게 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죽이고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지옥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반역죄의 원인, 처음 시초 이 사탄과 그 귀신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역죄를 짓고 똑같이 사탄과 귀신 이 편에 서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심판자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실제 장소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너희가 당하리라,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섭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것을 보게 되고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운명이 여기 딱,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심판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명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심판의 장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의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진짜 심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장 앞에 딱 모든 자들이 서 있는데 심판장이 이제 생명책을 딱 펼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심판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책을 딱 펴는데 여기에 심판을 받을 이 죄인, 반역죄를 짓고 있는 이 죄인이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이 행위가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옥에도 형벌의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심판에서 벗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때 상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반역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이 형벌이 각자가 경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팔아서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더 크다, 이렇게 심판을 하셔서 형벌을 때리면 다른 사람보다 더 혹독한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도 형벌의 경중이 다 다르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자, 요 말씀만 잠깐 보고 내일 이어서 그러면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내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내일 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아무튼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면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고 있어요. 그런데 18절까지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반대로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죽어야 되는 육체가 안 죽어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주고자 했던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을 여러분들은 얻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두 가지 형벌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서는 명확한 해결책으로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여러분들을 창조했는데 그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반역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해 놓은 것은 뭐냐면, 한 번 죽는 것, 육체의 죽음, 그 후에는 진짜 심판장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창조주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은 여호와 하나님, 그 속성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되기를 소통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재판장에게 돌아가자 창조 목적인 거룩한 영생의 복을 다시 회복하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내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제가 명확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